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기 싫어하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하거든요. 지기 싫어하고 억울한 거 못 참고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너무너무나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매번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 구절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 너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서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날 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찬송가 몇 곡을 골라왔는데요. 함께 힘차게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나의 주 되신 그분께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나의 만족함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MR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씻기려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세우기 중에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 때문에 기쁘세요?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기쁘세요?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을 이기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기쁘세요?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네, 끊지 말아주세요. 다시 틀어주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사람 밑을 뱉어봐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혼을 빌어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이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더미가 덮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어른들이 계신 자리도 있지만 청소년들이랑 또 같이 많이 찬양을 하고는 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랑 나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아직도 친구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눠요. 이 찬양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냐?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대답해요. 다 틀려요. 그 중에 맞히는 친구가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한 고백이다. 제가 이 찬양이 무슨 내용을, 정말 무슨 내용일까 하고 하박국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했어요. 이게 완전한 구절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찬양으로 불렀을 때도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 알지만 사실은 곡이 그냥 흥겨워서 율동 따라하느라고 하박국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을지는 사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에서 접하고 나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박국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박국은 여호와가 자기 힘이라고 고백했구나. 참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우리가 너무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박국은 자기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자기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수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라. 모두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저의 힘 되신 여호와, 저에게 생명 주신 주님 경험하고 나서 한 집회에 참석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급하게 쓴 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는 국어를 공부해서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음악 좋아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선생님이 되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성적에 맞춰서 그나마 제가 흥미있는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짓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낯설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감사가 넘치니까 제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니까요. 노래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지은 찬양이 지금 제가 이제 부를 찬양인데요. 제목은 주 보혈 찬양하리라는 고백이에요. 과연 이 앞에 있는 저 어린 CCM 가수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찬양하리. 나를 덮은 그 능력이 날 자유케 했네. 내 기쁨 되었네. 주 보혈 찬양하리. 십자가 그 능력이 내게 생명 주셨네. 큰 소리로 모두 노래하세.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 생명의 길 되셨네. 진실한 주님네 변치 않는 약속 되었네. 만 백성의 노래가 되어 멈추지 않을 노래. 누가 막을 수 있으리. 마르지 않는 그 감사를. 보혈 찬양하리. 십자가 그 능력이 내게 생명 주셨네. 큰 소리로 모두 노래하세.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 생명의 길 되셨네. 신실한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 되었네. 만 백성의 노래가 되어 멈추지 않을 노래. 누가 막을 수 있으리. 마르지 않는 그 감사를.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 생명의 길 되셨네. 신실한 주님네 변치 않는 약속 되었네. 만 백성의 노래가 되어 멈추지 않을 노래. 누가 막을 수 있으리. 마르지 않는 그 감사를. 예수의 보혈 약속되었네. 아멘. 아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만하게 착한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었던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보혈이 정말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깨닫고 난 후에야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야 주님의 변하지 않는 보혈의 약속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넘어지기도 하고 뒤뚱거리기도 하고 절룩거리기도 하지만 나를 향해서 아주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내 자신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지금도 제 자신을 일으키고 지금도 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연약해서 사람이 누굴 좋아하고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는 신실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할 그때에 우리가 멸시받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너무 잘 아시는 찬양으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까먹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앞으로 좀 손을 펼치셔서 우리 좌우로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서로 바라봐 주시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좀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 평소에 좀 안아주고 싶었던 사람, 평소에 내가 표현해주고 싶었던 사람, 평소에 저 사람 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우리 3분씩만 가서 안아주시고 인사하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분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셨죠?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막 열심히 달리다 보면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해결하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받는 건지 주는 건지 내가 이 사람이랑 인사를 하는 건지 눈짓을 하는 건지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과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뜨겁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누기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 드릴 텐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하늘비전교회, 이름이 또 바뀌었거든요. 하늘비전교회로요. 하늘비전교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고요. 거기서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찬양팀하고 임원활동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물론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신나가지고 찬양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다 가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의 그냥 화려한 언변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모질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년 축복성회라는 걸 해요. 2박 3일 정도 매년 있는 행사거든요. 그때 5년 전쯤에 제가 너무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좀 있어서 은혜나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막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고 앉아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고 그냥 멍청히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더불어 제가 마음속으로 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면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지금 뭘 위해서 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죠.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뭘 위해서 살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틀린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맞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릿속에 내가 실망했던 거, 내가 좌절했던 거, 내 상처 이런 것들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없었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입술로 네, 저 하나님 사랑해요. 네, 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깨우셨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네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냐? 그때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은 가짜다. 내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쁘게 찬양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봉사해서 칭찬받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재밌게 노는 거, 그게 좋은 거지.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오면서 제 가슴 안에 먹먹하게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디까지 제 바닥을 보게 하셨냐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죄들, 죄악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걸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런 걸 막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죄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큰 죄를 지어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사람을 죽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심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너무 괴롭게 날 사랑하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런 모습인데 날 사랑하냐? 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날 사랑하냐? 네 사랑이 맞냐? 네 사랑이 진짜냐? 근데 제가 너무 난처 있어요. 네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네라고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네라고 대답할 수 없이 너무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인데 제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염치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제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죄송해요라는 말도 못해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깨닫는데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이었나, 난 얼마나 소망이 없는 거짓말쟁이였나, 난 얼마나 위선자였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야 제가 제 입술로 한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그 전에 했던 어떤 유창한 말,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단 한 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살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넌 살았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제 마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느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힌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모든 말씀은 제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말씀, 아는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제 심령에 어느 하나 박히는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지금도 이렇게 속사포레처럼 제가 쏟아내는 것처럼 말씀은 저한테 너무 익숙한 거였어요. 마음에 전혀 박히지 않는, 그냥 머리로만 외운 그 말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리는, 제 심령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제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제 자신한테 실망했을 때, 제 자신한테 좌절했을 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제 자신한테 손가락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손가락질 당해야 하지만, 네가 죽어야 하지만, 네가 나한테 버림받아야 하지만, 내가 널 버리는 대신에 예수를 버리는 걸 선택했다. 그리고 난 너를 구원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네 자신한테 실망할 수 있지만
넌 네 자신이 지금 미울 수도 있지만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왜냐하면 난 널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착한 모습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죄를 정하지 않는데요. 저 지금도 죄 짓거든요. 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거든요. 저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제 이기적으로 제 욕심대로 할 때 많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꿈꿀 수 있고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노래할 수 있고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쥐구멍에 숨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붙드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저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막 또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꿈을 갖게 된 이야기예요. 저는 되게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리더도 아니고요. 막 활발하고 밝은 성격도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막 같이 다니다가 줄이 어디 갔어?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면 어느새 집에 가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성격은 그렇지 못한데 성격은 적극적이지 못하면서 인정은 받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항상 있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따돌림도 한번 당하고 되게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어느 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되게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찬양은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같은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정말 큰 기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출발한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기적이시죠. 저도 이거 원래 되게 잘 알고 그냥 되게 놀랍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그 작은 그거밖에 없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제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그때 소년의 마음, 그때 소년의 모습이 되어서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속으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지만 예수님은 그거 받으시고 그 위에 축사하시고 나서 5,000명을 먹이는 음식을 만드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때 모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 있으시다면 그게 뭐 물질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육체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꼭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방석에 앉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게 그게 정말 큰 기적이고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정말 주님께 모두 드리고 주님의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시는 또 오늘 또 마침 고난주일 맞이하셔서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실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000번을 불러도 그리고 치유의 노래 이렇게 이어서 부르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8, 9번 트랙이거든요. 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올 때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앵콜을 준비했어요. 제가 한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는 이 찬양을 누군가 좋아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럼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이거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신 찬양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어릴 때 창작동요제 아시죠? 이런 거 막 작곡하셔서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는 중에 이 가사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곡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앨범에 좀 실어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을 저희 엄마가 찬양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음악적으로 재능이 많으셔서 사실 정말 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너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보냐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여운이 남는 박수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저는 아버지 스타일, 그죠? 아버지하고 코드가 맞는 저희 같습니다. 함께 또한 고난주간 특세에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왔던 우리 라보엠 우리 형제들이 제가 한 2주 전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갔더니 인천공항에서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그 문화축제를 늘 주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있는 형제들 보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또 주리자매도 곳곳에서 많이 부르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찬양, 아쉬운 찬양들은 뒤에 우리 자매님 찬양곡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구입하셔서 가까이 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